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7번째 천년기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라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이것이 주님의 지혜로 모아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한 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함께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서게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런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본 뜻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황폐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집이 이제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자, 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용서받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황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17장에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감람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두세 개가 남은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 더 희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가까이 왔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차대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나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시온산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존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지존자는 이 온 우주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엘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잔치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윗방, 그렇죠? 위에 있는 큰 다락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기도했죠? 윗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자, 이 윗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낮은 데까지 지금 엎드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사실상 지구 맨 밑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이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점점 위로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지만 어떻게 만물 위에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보여주신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 창조주의 사랑도 다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관철하다고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아버지의 그 공의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너가 의롭다라고 거기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가 하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무엇이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온 피조물들이 다 평화롭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자원하여 봉사하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놀라우신 창조의 사랑으로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 창조 사물 속에다가 다 아름답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에 돈을 벌어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는 사실상 다 죄인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지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뭐라고 말했죠?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연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영혼이 사실상 예수님의 눈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시는 지존자의 그늘, 높이 계신 그 비둘기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에스겔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내가 온역으로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바르가 또 무슨 단어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2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경고했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다 던지겠다? 침상에다 던지겠다. 근데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을 뜻해요.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바르, 질병, 그리고 말씀, 왜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셨을까? 이거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모든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건강법칙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바르가 말씀인데 또한 다바르가 온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5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7만 명을 며칠 동안 죽였어요.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죽이셨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속전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시온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는 이제 코로나 생존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요나의 표적.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존자 높이 계신 비둘기의 그늘 아래 거하면 앞으로 어떠한 온역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교회는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데 이 둘째 아담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몸은 뭐예요? 교회이죠.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얼만큼을 지내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인데 시간 단위만 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삼낮 삼밤을 계셨지만 우리들은 셋대 반, 그리고 실제 시간은 얼만큼이에요? 3,000년. 이 3,00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경이 된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눈을 뺐죠. 그 눈을 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 성소를 지을 때 성소 위에를 뭘로 덮었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었죠. 자, 가죽으로 덮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주 캄캄하겠죠. 근데 그 캄캄한 데서 빛을 비추는 게 뭐가 있었죠? 7개의 등불이 있었죠. 그래서 이 7개의 등불이 있는데 그 7개의 등불이 그 안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을 비춰주는 그 공간인데 그 성소, 이 성소 안에서 지내는 이 기간, 새 예루살렘은 참 성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7030년의 기간 동안에는 말씀의 떡, 그리고 7 등경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자,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죠? 광야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두 가지 성경절에 있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에 가면 우리가 광야로 3일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광야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그게 뭐예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인데 다니엘서 8장 13절에 가면 두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눈다. 근데 그 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2300 조서까지니라고 말했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인데 자, 철장 남자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 낮과 밤의 문제로 참소하던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원어에 보면 사단이 강하지 못하여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철장 남자가 무엇을 예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 철장 남자가 예비한 주의 길을 깨달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왜 도망갑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누가 핍박해요? 용이 핍박하죠. 자, 이 남자는 철장 남자인데 이 철장 남자는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가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용이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죠. 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결국은
그게 에레미야 8장 7절이지 어디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철장 남자가 예비한 것인데 철장 남자가 예비한 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 주의 길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그 철장 남자가 와서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예비해 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선악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선악리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선악리는 항마을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항마을. 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학은 정한 때들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경건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 그게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6절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이 용이 자기가 쫓겨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이제 철장 남자 아이를 낳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자를 핍박하는 것인데 이 여자가 광야에 예비된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뭘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이 양육이 뭐예요? 양육. 양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멘이에요. 아멘.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누구를 양육했어요?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육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결국은 이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저희들은 이 선악리가 되기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독수리의 무엇을 받아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자, 독수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먼 곳을 바라본다. 욥기서 3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는 멀리까지 내다본다라고 말했어요. 자, 옛날에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는 목적이 뭡니까? 망대는 먼 곳까지 내다보기 위해서. 그렇죠? 먼 곳까지 내다보다가 누가 쳐들어오는 걸 보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1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실로암이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23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요게 한번 찾아볼게요. 20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두 사람, 그러니까 야곱과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과연 나의 잔을, 여기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뭐 했든지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비가 무엇입니까? 예비는 두 선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비하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밑에 가면 마가복음 10장 40절에는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비된 자들이 얻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나귀가 두 마리죠.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둘 다 남자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이 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꼭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암컷 나귀, 수컷 나귀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욕망을 갖고 거룩한 욕망을 갖고 만약에 경주하게 된다면 그 직분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는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간다고 그랬죠? 3일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광야에서 말씀을 깊이 파다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뭐예요? 광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으로 오게 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가 결국은 두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팡이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놨는데, 자, 여기 히브리어를 제가 기록해 놨죠. 위에 있는 단어하고 밑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단어만 이게 다르죠. 여기 보면 샤밧. 이게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 아이고, 제가 이 글씨 순서가 이게 지금 제가 붙이면서 이게 바뀌어 버렸는데, 샤바트예요. 근데 이 밑에는 이게 거꾸로 쓰여졌어요. 샤바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글씨하고 그리고 여기 안식을 할 때 요 글씨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팡이 요거는 뭐냐면 지혜, 요 끝에 자는 요거는 뱀을 뜻하거든요. 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안식일, 요것이 지팡이인데 요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샤바트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붙일 때 뭔가 에러가 나가지고 요 어순이 바뀌었는데,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샤바트인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거꾸로 쓰여졌어요. 샤바트. 샤바트가 있고 또 샤바톤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문법 때문에 복수 형태 이렇게 될 때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기본 단어는 같아요. 예, 샤바트. 예. 그래서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는 장로님 이제 히브리어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제 사바톤, 그게 이제 헬라어가 나오죠. 예. 자,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제 요한이 외쳤는데, 요한이 어디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죠. 광야에서 지냈는데, 자, 여기 두 가지 보세요. 양 99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양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광야에다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디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없는 거죠. 자,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이고, 잃어버린 양들은 말씀을 떠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양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산에다가 두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온산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양 9마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들. 그래서 광야는 곧 주님의 말씀, 또 시온산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근데 주님의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은 번갯빛이다라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갯빛인데, 이 번개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배웠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번개에서 흘러나온다. 또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는데, 이 등불 또 철장 남자가 보좌에 앉게 되니까 보좌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이나 등불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번개가 동편에서 발생해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에 가면은 엘리야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동편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근데 이거는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누가복음 1장 여기 78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높은 곳으로부터 동쪽에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자, 에덴 동산은 어디에다가 만들었죠? 동편에 만들었어요. 자, 그룹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켰죠? 동쪽에서 지켰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올 때 동쪽에서 뭘 봤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의 장면은 뭐냐면 동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진행되는 가는 것이 바로 재림인데, 우리가 성소를 생각하게 되면 성소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진행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서 번개가 나오는데 이 등불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한 대로 침례 요한, 엘리야가 바로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등불은 엘리야이고 그다음에 등경은 누구예요? 두 선지자가 등경이고 또 7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등경은 전부 다 계시록 1장 20절에는 7교회가 등경, 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선지자가 두 등경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면 엘리야는 등불이다 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라?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그 집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밝히 보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밝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경이 오기 전에 예비가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자, 이경이 뭐예요? 밤중이죠. 그렇죠? 자, 밤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밤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뜻인데 자, 1경, 2경, 3경, 4경까지 있어요. 그러면 4개인데 왜 2경이 밤 가운데일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밤 4경에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밤 4경은 사실상은 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1경과 2경과 3경 이게 밤인데 이 중에서 제2경을 밤중에라고 말했는데 거기 보면 밤의 한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중보자란 뜻이에요. 중보자. 메시아게 되면 그게 가운데란 뜻이에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고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2경이 오기 전에 예비가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우리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저물 때에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떠한 자들이 혼인에 들어갔어요? 어떠한 자들이? 예,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비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가 열처녀는 누구를 뜻하죠? 전부 다 등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뜻해요? 이방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심판이 먼저 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처녀에 해당되는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2022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인자가 도적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처녀들에게 문이 닫히게 되는 시점이 제2경이기 때문에 제1경 지금 현재 2022년도가 우리가 무슨 때예요? 인자가 오는 때예요. 인자가 오는 때. 밤중이네. 예, 아니요. 제1경 저물 때. 예, 저물 때에 인자가 온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예,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그러면은 집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저물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돼 있어요. 자, 일주일이 저물고 지금 2022년도가 일주일이 저물고인데 자, 지금 이 여기 보면은요. 재림전 14년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2022년도는 일주일이 저무는 때예요. 일주일이 저무는 때. 자, 그런데 2029년도는요. 역시 일주일이 저물게 되는 때인데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안식일 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자, 장모라는 뜻이 뭐예요? 장모. 장모. 장모는 뭐죠? 나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뭐예요? 법적인 어머니.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생겨난 어머니가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뭐냐면 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했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4장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요, 법적으로 우리의 어머니가 된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는 무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뜻해요. 자, 그래서 열이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어제 제 치시에 무엇이 떨어졌나이다?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근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불이라고 됐어요. 불.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냐? 무릇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뭐라고 말했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못하는. 야, 지금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주님 품속에 있던 제자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품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분인데,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가슴이에요. 가슴. 근데 이 가슴은 어떤 특징이 있죠? 가슴에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근데 자, 의의 흉배는 뭐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그렇게 말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자,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했고, 너희들의 의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나는 뭐라 그랬죠?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요, 사실상 예수님의 품속에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의를 아는 백성을 뜻해요. 의를 아는 백성. 그래서 의를 아는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인데, 이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을 모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14만 4천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먹이고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먹여주는 자가 크냐?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먹여주는 자. 앉아서 받아 먹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여주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을 먹여주는 작은